히브리서 11장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산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에서는 노아가 믿음으로 했던 일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결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노아가 살았던 그 때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한다고까지도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쓸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노아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과정에서 때로는 내가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 그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믿는 인정, 신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내 마음 자세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에게 잘 맞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어도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신뢰관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에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에서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좋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노아를 가리키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노아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고 그 은혜를 입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해 나갈 때, 계속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일 만한 뭔가 이유가 있는가, 그런 것들보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내 자신이 존경할 만한, 하나님을 높여드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그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에서는 경외라는 뜻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경건이라는 말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가리켜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에 대한 정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바른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른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무엇보다 좋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좀 무겁게 느껴지고 또 잘 되지 않는 내 순종의 삶들을 보며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계속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단지 두려워한다는 것으로 끝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살기 위해 애쓰며 하나님께 더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바른 삶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마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셨고 그 중에 노아를 구출하시겠다. 노아 외에는 없었으니까 노아를 구출하시겠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출하시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계획들을 노아에게 알려주시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방주라는 것은 상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자가 매우 큰 상자가 된 것이죠. 길이가 150m, 폭이 24m, 그리고 높이가 15m 정도 되는 3층짜리의 이 상자를 만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방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 이 방주를 만드는 것, 그것에 대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의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노아에게 전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는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주로 많은 사람들은 120년 동안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120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 120년의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방주를 만든 제작 기간을 간단하게 추정을 해보면 노아가 600살에 홍수가 일어났고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은 노아의 아들들이 모두 결혼한 후였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70년, 80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자마자 홍수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어쨌든 오랜 기간 방주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무드셀라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한 자매가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적용을 하나 했더라고요. 무드셀라가 969년을 산 성경에 나타나는 최장수한 사람 아닙니까? 최고로 최장수한 사람. 그런데 자매가 이런 적용을 했더라고요. 무드셀라의 장수는 민간요법이 아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의 시간이다 라는 그런 적용을 했는데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드셀라가 장수한 기간은 어떠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들에 대해서 참으셨던 기간이지요. 그렇게 보면 방주가 오랫동안 지어지고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참으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일정 기간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정 기간을 살아가는 그 기간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마련했습니다. 방주가 만들어지는 기간 동안 노아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노아에게 와서 물어봤을 겁니다. 왜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있느냐? 오랜 기간 동안. 노아가 아무 얘기 안 했을까요? 노아가 묵비권을 행사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것을 다 해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들, 경고의 메시지를 사람들과 나누었을 텐데 결국 노아의 가족 외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안타까움을 주는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노아처럼 말이죠. 아무도 그 일을 따라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 모든 일들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온전히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노아가 믿음으로 가족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경고가 에녹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거되었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도 증거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자기 가족 외에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 너밖에 없구나. 너밖에 없구나.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시작해야 될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쉬워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노아처럼 남은 자가 되는 길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죄악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그 죄에 대해서 역겨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다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가 바로 그랬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죄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에녹도 그랬던 것처럼요. 아브라함도 그랬었고 모세도 그랬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겠죠. 사도 바울도 그랬겠죠.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단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 이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단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믿음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단죄했다는 말은 정죄했다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려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뒷담화하는 것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누구 앞에 가서 당신 죄 지었습니다. 당신 고쳐야 합니다라고 말하기는 그 누구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노아는 그러한 단죄를 했다. 어떻게요? 말로써 했던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노아는 아까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밖에 없구나 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다른 삶들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 보이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아는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서 뚜렷하게 구별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단죄하는 방법은 어떤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을 단죄할 수 있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비아냥거리고 험담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권하는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이죠. 죄하기 싫다고 소리만 지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형제를 전도하러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는 교회에 잘 나오고 있었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내를 교회에다 데려다 주는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도 같이 앉아 있었어요. 목장 모임에도 성실하게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답답해서 저보고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이때 형제가 했던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나 하면, 뭐가 다른데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뭐가 다른데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 또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도 교회 잘 나가고 목장 모임에서도 교제도 잘 합니다. 내 아내와 아이들이 교회 나가는 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다른데요? 내가 예수님 믿을 뭐가 달라집니까?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달라진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없었구나. 그저 교회 생활 성실하게 하고 교회에 잘 나오고 하는 그런 것 외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 형제에게 한 번도 없었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달라지게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에 True Worshipers 12 그 팀이 와서 함께 찬양하다가 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운타운에 나가서 찬양하자고,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나가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갔잖아요. 저도 뭐 나가려고 막 나갔던 것도 아니죠. 지금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찬양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까?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관심은 우리가 그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아직도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 너는 어떠한 다른 삶을 나에게 보여줄 텐데, 너는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고 하면서 무슨 삶을 나에게 보여줄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다른 삶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너밖에 없구나라고 들었던 노아의 삶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 생활에 그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려는 노력들을 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사는 삶 자체가 이 세상을 단죄하는 것에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이를 악물고 다르게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되면 이 세상은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려는 노력들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서려는 그런 애씀이 함께 격려하며 있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여기에 바른 것이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노아는 믿음으로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의를 물려받았다. 상속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의가 유전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도 유전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이지, 죄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아들의 죄가 그 또 아들에게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 하면 에스겔서 18장 5절, 9절, 10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법과 의를 실천한다고 하자. 9절, 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10절, 그런데 그가 아들 하나를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들 악 가운데서 하나를 범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거나 13절, 돈놀이를 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는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니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에스겔서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아들도 그대로 죄인으로 살아간다? 아니고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아들도 그대로 의인으로 살아간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주고 물려받을 수 없다. 그러면 노아의 의는 누구에게 물려받은 것입니까? 노아는 누구로부터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의를 물려받았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요.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은혜와 그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물려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상속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를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속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물려받은 것을, 나에게 맡겨진 것을 책임지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혈연 관계로 내가 상속을 받았으니 다 내 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상속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노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땅에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9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 바로 노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 손에 맡긴다. 노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상속자는 이렇게 맡은 사람입니다.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과 비슷한 어떠한 명령들을 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그 명령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고 이 언약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르게 살라, 세상의 대세와 다르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책임을 갖게 하십니다. 이 책임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노아처럼, 노아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다르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분명히 우리가 받고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